빠르게 흘러가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계절의 흐름과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일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을 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과 비교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봄, 10대, 20대는 즐겁고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계절이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요셉의 삶은 안쓰럽게도 역경의 계절이었습니다. 10대, 20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사건들로 인해서 한이 맺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뭘 대단한 잘못도 아닌데 이복 형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아서 우물에 던져져 죽을 뻔도 했고 겨우 목숨을 건져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집에 팔려가서 종노릇 하다가 주인 아줌마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범할 수 없는 죄다 해서 그걸 뿌리쳤다가 오히려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됐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많이 당했던 시기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청년들, 또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들도 보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제일 힘든 역경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제 마음이 많이 짠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생의 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 40대에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 아주 힘차게 도약을 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저 감옥의 밑바닥에서 요셉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짓 하면서 올라가듯 아주 힘차게 차고 올라갔고, 30세 때는 애굽의 제2인자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마치 한여름에 과일이 부쩍부쩍 자라듯이 그게 바로 요셉의 여름, 도약의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30대, 40대도 그렇게 활짝 피어나고 놀라운 도약을 하는 계절들이 다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을 50대, 60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여전히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애굽 나라와 또 주변 국가 모두 다 먹여 살리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7년 동안 풍년 때 곡식을 잔뜩 저장을 했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만이 아니고 모든 주변 국가에게 다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가을 50대, 60대는 나누어주는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50대, 60대도 그렇게 나누어주는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7, 8, 90대 그리고 110세에 죽을 때까지 요셉의 겨울을 보면 정말 덕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덕스럽고 넓고 여유 있게 다 받아주고 이해하고 베풀고 용서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겨울은 덕이 넘치는 삶의 계절이었습니다. 요셉의 그런 멋진 삶의 계절들을 삼고하면서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 저도 요셉과 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셉의 삶을 그렇게 묵상을 해볼 때 그의 삶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단어 있는데, 그거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 요셉은 정말로 형통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이라도 요셉과 같은 신앙으로 요셉 같은 그런 원대한 꿈을 품고 요셉 같은 삶을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형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부디 귀담아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요셉처럼 그렇게 사심으로 요셉처럼 형통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를 봐서라도 저 요셉이 우리를 용서를 해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덤벼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요셉의 긍휼을 간구했습니다. 옛날 요셉의 어린 시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그렇게도 미워했고 그를 죽이려고 우물에 던졌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아먹었고, 또 요셉의 겉옷 채색 옷에다는 짐승의 피를 묻혀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들고 가서 우리가 이걸 발견했는데 이게 혹시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닙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게 만드는 몹쓸 짓을 해놓고 이제는 권세자가 된 이 요셉에게 와서 아버지의 유언을 전달하는 거예요. 간절한 심정으로.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랬어요. 울었더라.
참으로 콧등이 찡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요셉이 울었습니다. 노년의 요셉이 과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뭘 생각하면서 그렇게 울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자기 자신의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쫙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세월들을 보면서 정말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정말 처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었는데 참 좋으신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나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울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19절에 요셉은 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 형들에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심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요셉의 이런 신앙 인격을 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인간은 다른 인간을 판단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 소관인 거예요. 하나님. 요셉은 지금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데 생각 같으면,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자기의 젊은 시절을 다 망쳐버린 저 이복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 그들을 벌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훌륭한 신앙은 심판은 오로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함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요셉의 이런 신앙의 인격을 잘 품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다. 요셉처럼 눈물겹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삶에 나타난 형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다 없어진 것 같았는데 여전히 다 있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요셉은 청소년 시절에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으로 단념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그대로 다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형통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39장에 보면 요셉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요셉을 지켜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특히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주인 보디발이 한 말이 있어요. 이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 청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저 요셉은 뭐를 하든지 다 잘 되네, 형통하네, 모든 사람들이 그걸 목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사실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던 중입니까? 좋은 환경, 다 갈취를 당했고요, 노예 신세가 되었는데 그때는 아마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았고 완전히 밑바닥 인생으로 끝날 것 같았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좀 지난 후에 보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요셉이 그렇게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신앙 인격을 잘 지키는 요셉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게 여기셔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없어진 것 같았지만 없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사건 사고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절대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 다 보세요. 오늘 요셉 보세요. 저나 여러분은 요셉처럼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적 없잖아요. 요셉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 온 분이 계신가요? 없잖아요. 물론 때로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 전에 주보 원고를 작성하는데 주보 원고 작성하는 담당자에게 설교 제목을 불러주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더니 그 주보 담당자가 아니 목사님 그게 답니까?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래서 주일날 딱 주보가 나왔는데 보니까 설교 제목이 되게 긴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래갖고 목사님이 화가 확 이렇게 해서 아니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들어? 그러다가 딱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설교 제목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예.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왠지 모르게 아무리 많이 가져도 조금만 더 늘 부족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없습니까? 아니죠.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많이 부어주시려고 이렇게 손에 들켜쥐고 계신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영어로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Everything works together for good. 그러니까 everything works together.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일을 한다. 무엇을 위해서? For good. 선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이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청년 때, 중년 때, 노년 때까지도 설령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때일지라도 여전히 모든 것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형통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형통하게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두 번째로 요셉의 일생을 보면 다 막힌 것 같았는데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때 일어나는 형통입니다. 형통. 여러분 형통은 다 풀리는 겁니다. 형통은 손대는 것마다 다 아름다운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그러진 않았잖아요. 이복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로 애굽 땅으로 팔려갔을 때 자기의 장래가 전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꽁꽁 다 막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종도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첩첩산중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앞뒤 다 꽁꽁 막힌 것 같았지만 그 막힘은 우리를 보다 더 넓게 열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누구네 집에 팔려갔어요? 애굽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은 거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어떤 감옥에 들어갔죠? 하필이면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왔죠? 왕의 측근들, 왕의 술 시중을 드는 관원, 그리고 떡 맡은 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었죠. 그래서 그들과 감옥 안에서 친분을 쌓고 난 후에 한 사람이 복직이 되고 나니까 결국은 요셉에게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나니까 바로 왕은 이 청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청년이구나. 이걸 깨닫고 결국은 이 요셉 30세였어요. 30살밖에 안 된 이 노예 출신, 아무 학벌도 없고 무슨 정치 경험도 없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왕 다음으로 제2인자로 그 강대국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잖아요. 이게 우연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보면 요셉의 길은 막 여기저기 계속 막힌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의 계획관대 착각착각 다 열렸잖아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멀리 팔려간 줄만 알고 힘들었다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또 감옥에 갇혀서 인생길이 다 막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 길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국의 왕궁의 제2인자가 되게 만드는 첩경인 거예요. 지름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좀 막힌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디엔가 유리창을 열어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절기 따라서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늘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저에게도 저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초대신앙교회도 요셉에게 열어주셨던 그런 형통함이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편에 진정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형통함이 있다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러니까 봄에는 봄에 열리는 열매, 여름에는 여름에 열리는 열매, 가을에는 가을에 열리는 열매, 겨울에는 겨울에 열리는 열매, 호경기, 불경기 구분하지 않고, 코로나, 안 코로나 구분하지 않고, 어느 때나 막힘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철을 따라 최상품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만 그냥 이렇게만 해주셔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게 그리고 높게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축복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다 주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 하나로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는데, 축복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받을 자가 복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축복을 할게. 그런데 이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간 이렇게 될 줄 알아라. 분명히 명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랬고요. 창세기 39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이유가 여러분에게는 있어야만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만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만약에 그런 말씀을 지켜 행하지는 않으면서 그냥 교회 나와서 하나님 저 복 주세요, 그거는 아무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기만 하면, 요셉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 그런 축복, 형통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생애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 떠나간 것 같았었는데 다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노예로 팔려가면서 가족들로부터 다 별별당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홀로 그 애굽 땅에서 외롭고 처량하고 슬픈 노예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다 왔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오셨고 자기 형들도 다 왔고 모두가 다 자기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다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애굽의 제2인자가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셉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역경의 계절, 청소년 시절의 역경의 계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작업에 들어갔던 거죠.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셨고 그 왕의 심상치 않은 꿈을 해석하게 해주셨고 마침내는 요셉을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으로 높여주셨고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대비하는 지혜도 주셨고, 그랬더니 이제는 모든 민족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와 자기 형들까지도 다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형들은 자기들이 이전에 악을 행했던 것을 오늘 눈물로써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잖아요.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70명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렇게 간 그 민족이 400년 애굽에 사는 동안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됐잖아요. 이런 한 과정 한 과정이 기가 막히게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한 연출자이십니다. 연출자. 요셉의 삶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그리고 그가 순간순간 만나게 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그 절묘한 연출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는 다 떠난 것 같았는데 이제 다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형통, 바로 그겁니다. 자, 20절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주셨던 요셉은 그렇게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형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떠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이렇게 다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느 계절에 와 계십니까? 10대, 20대 봄날의 청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10대, 20대는 역경의 과정이었고 억울하게 팔려가는 순환의 과정이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은 돌아보니까 보다 더 넓고 높은 형통을 향한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연단이 없이는 정금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봄날에도 역경은 수시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젊은 시절에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의 기도 중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좀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품으신 그 목적이 바로 여러분에게는 꿈이 되어서 그 꿈을 품고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잘 참고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요셉처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봄날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청년, 청소년들을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유혹을 다 던질 것입니다. 마치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추파를 던졌듯이 말이죠. 그러나 그런 세상의 즐거움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청소년들 여러분의 귀한 인생 절대로 망가뜨리지 마세요. 술, 담배에 쩔어서 또는 게임 중독에 빠져서 그 좋은 봄 계절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 40대 여름 계절에 있는 젊은이들, 요셉에게 30, 40대는 도약의 계절이었습니다. 인생의 제일 밑바닥 저 광야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요셉은 계속 꿈을 잘 간직을 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철저히 잘 지키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중에 있었더니 마침내 하나님은 요셉을 최고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애굽의 제2인자로 높여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여름 계절 30대, 40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높여주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행여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무분별한 생활로 죄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요. 물질의 탐욕에도 빠지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함을 힘입어서 성공적인 도약을 이루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50대, 60대 가을 계절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혼자서만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남들에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풍년 때 잔뜩 모아두었던 곡식들을 흉년이 왔을 때 애굽의 백성들과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도 다 나누어졌던 것처럼 50대, 60대 가을의 계절 성도님들도 그동안 모은 것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타민족들, 못 사는 나라 민족들 그들에게 선교 사역을 통해서 나누어 줄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7, 8, 90대 겨울 계절의 성도님들은 요셉이 그 원수 같은 형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풀고 덕을 세웠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여나 이전에 어떤 사건을 기억해내서 막 마음이 상해갖고 남을 쪼아대거나 수군거리거나 하면서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추악한 모습은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에 상처를 묵상하고 계속 불평이나 해대는 일은 자기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일은 다 멈추시고 요셉처럼 진정한 신앙인답게 나누어주고 위로하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축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스럽게 대하심으로 사람들로부터도 사랑과 존경을 받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좋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형통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인생의 발걸음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늘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찬양을 한 곡을 특송을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
주님 말씀하셨네.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